공자가 말하기를 입신함에 의가 있으니 효도가 그 근본이요. 상사의 예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싸움터의 질서가 있으니 용맹이 그 근본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데 도가 있으니 계승이 그 근본이 되며 재물은 생산함의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고 하셨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정사를 다스리는데 기묘한 것은 공평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이 깨끗이 하는 것이요. 집을 이루는 길은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하였다. 글을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에 따르면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집을 잘 처리하는 근본이요.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공자가 상계도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에 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 성리서에 이르기를 5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삼강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며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는 것이니라. 왕척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충자가 말하기를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한 것만 갖지 못하고 재물에 임하면은 청렴한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 장사숙의 좌우명에 말하기를 물은 말은 충성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며 무릇 행실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알맞게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르게 쓰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은 반드시 정제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전하고 자상히 하며 거처하는 것은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하는 것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시작하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평상의 덕을 반드시 굳게 가지며 일을 허락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응하며 선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며 악을 보거든 자기의 병인 것 같이 하라. 무릇 이 14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를 자기의 오른편에 써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범익겸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보고와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둘째, 주현의 관원의 장단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넷째, 벼슬에 나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다섯째, 재리에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불을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짓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주식을 토색하는 것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남이 붙이는 편지를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되며 남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 되며 물은 남의 집에 들어가매 남이 만든 글을 보지 말며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이것을 손상시키고 돌려보내선 안 된다.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취하지 말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스스로의 편리만을 가려 취하지 말라. 무릇 남의 부하고 귀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넉넉히 그 마음 쓰는 것에 바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데 크게 해대는 바가 있는지라. 이로 인하여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고 하였다. 무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사람이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 말미암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하지 못한 자는 집에 10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십도라고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이 익은 것을 제때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이요. 거두고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밥 깔지 않는 것이 넷째의 도둑이요. 공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활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심히 남을 시기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집에 십도가 없고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 그럽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산모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산모라고 말합니까?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가리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러이 모고대는 것이 첫째의 모요. 거두고 씨 뿌림에 때를 놓치는 것이 둘째의 모요. 곡식을 포올리어 더럽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셋째의 모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묻기를 집에 산모도 없는데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찌하여 그럽니까?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1착, 2호, 3치, 4실, 5역, 6불상, 7로, 8천, 9호, 식당이 있어서 스스로 그 화를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합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기르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의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그름이요. 새 아들을 맞아들여서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셋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먼저 하는 것이 넷째의 과실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서롭지 못함이요. 남의 화를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상서로움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주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이 되는 것입니다고 하셨다. 무왕이 말하기를 심히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요. 라고 하셨다.